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6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봉독드린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교회 성장에 관한 귀한 말씀 가운데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지금까지 여러 주일 우리가 확인해온 말씀을 총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 17절 이제 봉독드린 그 다음 절부터 마지막까지가 신약교회 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한눈에 이제 쏙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이전에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아니 세계 교회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한 틀로 이렇게 잡아내고 전체 메시지를 묶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 여호와 되심, 하나님 살아계신 분, 또 그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능력 많고 자비하신 분인가, 이게 이제 근본 성경의 목적인데 에베소서 한 권을 우리가 보더라도 여기저기를 본다든가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일관되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깊은 그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사실은 깊은 진리를 갖고 있는 거죠. 전체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깊은 그 샘에서 생수가 솟아 나오듯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몇 절 읽어가지고 콩이야 파치야 이러쿵 저러쿵 해가지고는 에베소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그 맥락과 그 주제가 안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확인해 왔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좀 주중 모임까지 이야기를 하는 판이니까 주중에 또 여건이 되시고 마음에 그런 열정이 있으셔서 교회가 복음 진리에 더 세워가기를 바란다면 이제 에베소서 한 권을 우리가 쭉 공부하고 나서 자꾸 이렇게 지나갈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중 모임이 그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것보다도 에베소서를 몇 달간에 걸쳐서 공부를 했다 치십시다. 그러고 다음 또 빌립보서 이렇게 자꾸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 에베소 전체를 묶어가지고 에베소 주제는 무엇이고 그게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생활에 어떻게 새롭게 이해되고 이건 굉장히 주안점을 가지고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하고 우리가 같이 토론해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론 중에서 계속 그런 생각거리들이 사실은 강론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캐치하시고 메모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속해든 구역이든 한 성경이 끝나게 될 때 그걸 전체로 이렇게 엮어내고 그걸 다시 여러분들이 깨달은 대로 정리해서 나누고 이런 풍토는 아주 필연적입니다. 왜 우리 장안종교회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 사실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쭉 그냥 공부만 해나간다는 거죠. 해나오고 또 잊어버리고 해나오고 잊어버릴 게 아니라 물론 그걸 다 머릿속에 기억하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다시 언제나 성경을 보면 다시 되살아나고 전체 흐름이 잡히는데 적어도 한 세팅이 끝나면 한 단위가 끝나게 되면은 거기에서 어떤 것들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깊이 생각할 거리들이 이런 것들일 수가 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변에 그런 것들이 주일날 나눠지고 수요일날 나눠지고 평소에 자꾸 나눠질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자꾸 이렇게 말씀이 깊어지는 거죠. 자, 에베소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차례 강조한 대로 교회 설립이 있고 지금 우리가 성장을 공부하고 생활이 이제 따라 나옵니다. 성장된 만큼 생활이 따라 나오겠죠. 자, 이제 성장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확인하는 대로 여기가 사도 직분의 임무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사도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계시 진리를 드러내미죠. 그러니까 이건 진리의 문제입니다. 성장의 1조건이 진리다 이런 뜻이죠. 이 진리가 진리답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당시는 이제 초대교회 때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스라고 하는 엄청난 진리가 바울에게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 비밀을 드러냈다. 미스테리 하는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감춰있던 미스테리 같은 진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확 드러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언제나 성경을 보고 놀랄 일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진리가 드러나면 진리만 잘 깨달으면 우리가 성장한다. 이것도 너무도 맞는 말이지만은 약간 더 보완된 설명이 필요한 거죠. 자, 진리가 가장 중요하고 진리가 모든 것의 원천이고 진리가 우리를 성장케 합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다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따라가면은 어떤 것을 진리가 모든 것인데 어떤 것들이 따라 나오느냐를 우리가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성경대로 따라가면서 우리가 사고를 정리를 해나가야 성장이라는 주제에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어떤 두 번째 조건이 뭐냐 이거죠. 뭡니까? 신약교회의 뭐죠? 조직이에요. 여전도에 그 세미나 가갖고 제가 조직의 쓴맛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더니만 그게 이해가 상당히 일리가 있는가 봐요. 하나님이 조직을 만들면 조직이라는 건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이기도 하지만 조직 속에 묶어놓으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간단치 않습니다. 이 훈련이. 때로는 죽고 싶은 훈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 그렇게 스위트 홈만은 아닌 거죠. 아주 달콤한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아주 힘든 일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교회에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 조직이 뒤따라 붙으면서 이 진리와 조직에 의해서 성장의 길을 가게 돼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너무도 중요하고 진리가 모든 것이고 원천이고 뿌리인 건 사실이고 또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입각에서 조직이라는 것이 출현합니다. 그 조직의 성격이 무엇이고 그 조직을 어떻게 이해해야 우리가 올바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화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화두라는 것은 사람을 물에다 확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잡아갖고 어떤 사람이 물에다가 머리를 확 집어넣었다 칩시다. 그러면 뭐만 생각합니까? 머리가 물에 쑥 어떤 사람이 집어넣어놨다. 화두라는 것을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건데 화두라는 것은 언제나 생각나는 거. 화두는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숙제 뭐 이런 겁니다. 예. 강렬한 진리 의식인데 사람을 이렇게 머리를 물에다 쑥 집어넣어놨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만 생각하겠습니까? 아, 집에 가면은 돈이 좀 남아있는데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할까? 그런 거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를 지금 대학을 못 가서 참 걱정이다. 이런 생각 하겠습니까? 생각 안 합니다. 사람이 그 물에다가 머리를 확 집어넣어 놓으면은 무엇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야 살아날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진리라는 게 그런 겁니다. 진리라는 건 생각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걸 생각하느냐, 안 생각하느냐, 내 영혼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의 평안을 유지하느냐, 내가 다른 지체를 진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는 그 진리 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진리를 가끔 생각하면은 거의 자꾸 육신에 소욕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막 성경을 생각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직장 생활 전체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있다는 강렬한 의식으로 직장 생활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평소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조직 생활을 통해서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강렬하게 그런 의식이 강화되어 있으면은 그렇게 삽니다. 자, 그러니까 진리가 가장 중요하되 성장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여기 나오는 이제 조직 속에 성령이 하나로 통일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직책을 맡기시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자꾸 묶여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신령한 조직입니다. 이때 조직은 세상적인 조직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신령한 조직으로 묶여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시공간에 지배를 받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이렇게 우리가 정해야 이 2시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하고 정관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는 3시에 드리자 이렇게 약속하면 지금 이 시간 2시 지금 20분 좀 지났는데 모입니까? 안 모입니까? 안 모입니다. 모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3시에 하자고 우리가 다 합의가 되면 지금은 좀 밖에서 교제도 하시고 햇볕도 쐬고 이렇게 있다가 3시에 모이는 겁니다. 그건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몇 시에 모여야 된다 이런 말이 있냐고요? 없어요. 성경에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해서 자꾸 가능만 하면 잘 모이는 것을 격려하고 있는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깨달으면은 그 깨닫는 우리 교회의 믿음의 분량만큼 모임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는 오전에 우리 오후에 그리고 수요일 날도 더 모여서 말씀 공부를 하자. 또 더 필요하면은 주중에 뭐 로고스 신학원을 또 만들어서 하자. 이렇게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 따라서 조직해 나가는 겁니다. 물론 그건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이게 그 역동적이고 우리의 분량에 맞는 제도적 조직이 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성경의 원리에 비추어서. 그렇죠? 그래서 사랑의 약속을 해나가고 그걸 우리는 정관이라고 만들고 만들어진 정관은 준수를 하고 또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500년 장로교회가 계속 이렇게 개선되어 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 조직을 신령한, 근본적으로는 신령한 조직이고 따라 나오는 제도적인 교회를 우리의 믿음의 분량껏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자, 이게 진리와 조직의 문제인데 이게 우리의 화두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깨달으면서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교회의 진리에 따르는 진정한 조직은 어떤 조직이고 내가 조직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성장의 길을 가는 것인지, 이것이 우리의 화두예요. 사람이 머리를 갖다가 물에다 집어넣어 놨을 때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그 진리의, 이 성경 진리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가. 자, 그러면 이걸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왔는가 하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정리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를 하십시다. 가톨릭 교회, 이걸 우리는 교황주의라 그럽니다. 이 반대 극단이 무교회주의, 이게 무제도주의입니다. 이런 양극단의 교회사 2000년 동안 이 지금 조직의 문제에 대해서, 진리에 따르는 조직의 문제에서 양극단이 있어 왔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교황주의는 신령한 교회를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신령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전 우주적인 교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령한 교회의 한 지교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도 교회가 있고 중국에도 있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통치 속에 다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교황을 머리로 해서 전 세계 교회를, 가톨릭이라는 말이 보편적 이런 뜻이에요. 원래 그게 교황을 머리로 해서 전 가톨릭 교회가 하나다 이렇게만, 우리는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싸운 거죠. 이 조직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조직이 아니고 진리에 입각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진리 문제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거 아니야 이렇게 했어요. 이건 정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정말 화두예요. 이걸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따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개혁을 한 거죠. 자, 개혁을 했는데 이제 이 중도 노선입니다. 이게 이제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고, 이 다른 극단을 보십시다. 극단은 무교회주의입니다. 무제도주의. 제가 여러 차례 설명한 대로 일본의 내촌감산 씨가 얼마나 그 사람은 초기에는 순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김교신, 함석헌, 이렇게 한국의 이 무교회주의가 그 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저희들 청년 때 대학교 다닐 때 함석헌 씨가 서울대에서 강연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지금 무교회주의를 설파하면서 이런저런 동양사상하고 결합을 해갖고 이제 강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한 30년 전에 한참 운동권에서 활동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지금 무교회주는 거의 한국에서 아마 아주 연명 수준에서 이어가긴 할 겁니다. 제가 다 확인 안 했으니까. 그 정도 수준이지만 거의 이 한국교회에서 점점 흔적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인즉 신령한 교회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냥 교회는 하나야. 그리고 제도 만들 필요 없고 그리고 제도에 입각해서 생기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거 필요 없어. 그거 만들어 놓으니까 다 계급화돼. 그래서 무제도주의. 그러니까 제도를 인정 안 합니다. 이 사람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해. 그 사람들 성경 공부 엄청 열심히 합니다. 김교신 씨 같은 사람들이 그 신학 잡지를 만들고 그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보면은 이것은 신령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심을 부정하고 교황이 머리됨을 주장하는 조직교회고 이것은 저 반대 극단에 이 교황이든 뭐 목사든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성도라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더 체계적인 말씀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틀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고 뭐 장로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단 교회도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예. 자꾸 뭐 만들어 놓으면 자꾸 권력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 왜 권력을 부리는가 하면은 조직에서 왜 권력을 부리는가 하면 진리가 진리답게 증거되지 않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성경은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요소가 누구나 있는데 진리가 진리대로 증거하면은 권력을 부리는 게 아니라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교회 어떤 뭐 교사가 되든 자꾸 섬기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지체를 섬기고 다른 지체를 잘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면은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진리 문제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조직에서 어떤 자꾸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교회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제도 교회를 부정합니다. 이거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건 뭐냐?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신약교회 조직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은 성령이 하나로 통일을 시킵니다. 이게 신령한 교회입니다. 성령이 신령한 영이니까 거룩한 영이니까 성령이 통치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로 돼 있습니다. 이미 뭐 우리 일본 교회든 뭐 저 중국 교회든 인도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든 우리는 다 성령이 하나 되게 했습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라. 이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직책을 맡긴 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4장 7절로 16절입니다. 그러니까 직책, 요게 이제 제도적 직책 아닙니까? 목사로 세운다.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는 이 정도 나와 있고 디모데전서 가면 어떤 사람은 감독으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이렇게 디모데전서 가면 더 이게 세분화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결합을 하면 어쨌든 교회의 직분자 혹은 직책을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늘 그리스도라는 건 하나님을 대행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투스라는 이 정관사 하나 딱 붙어 있습니다. 이게 목사, 교사, 이렇게 그 직분이 두 개가 아니에요. 한 정관사 안에 양을 치는 돌보는 일과 가르치는 일, 디다스칼로스라는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번역이 목사 이렇게 하는 게 뭐 그런 대로 잘 된 거예요. 영어로 하면 pastor 이렇게 돼 있고. 목사 따로 있고 교사 따로 있고 이게 아니고 이 본문 자체가 한 사람이 하는 일인데 한 사람이 좀 돌보는 일도 하고 가르치는 일을 한다. 두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랬죠. 정관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지금 신약학자들 헬라어 원문을 보는 사람들이 다 정통적 해석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런 직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직책은 뒤에 가면은 장로, 또 뭐 집사, 혹은 권하는 자, 성도들을 권하는 자로서 우리가 한국교회에서는 권사 뭐 이렇게 좋지. 성경에 권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권사 이런 말은 없어도 중요한 건 권하는 행위를 하는 그 일이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직분을 누가 주셨냐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자, 중요한 거는 이 무교회주의자들은 사람이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막 직책을 주고 하니까 그게 성직 매매도 일어나고 자꾸 타락을 하니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도 부정해버려라. 그리고 이쪽은 아예 제도로 꽉 만들어갖고 교황을 정점으로 한 강력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바른 양극단, 언제나 진리운동은 양극단적인 내용이 있어 왔고 그것이 안에 성경적 이 올바른 노선으로 간다는 거죠. 교회는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은 실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게 이게 바로 뭡니까? 신령한 교회고, 그리스도께서 직책을 맡기신다는 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게 제도적 교회예요. 혹은 지역교회라 해도 되고 뭐 조직교회라 해도 되고 유형교회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맥락인데 요 앞에가 성령께서 전부 하나로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서 한 성령의 통치 아래 있다. 신령한 통치 속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는, 자, 이제 교회를 이제 우리가 다 한 교회입니다. 우리 일본에 있던 중국에 있던 한 교회나. 그러나 시공간이 우리가 떨어져 있으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게 장안조항교의 몸을 담고 있기도 하고, 일본 교회, 우리 동경교회의 몸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은 그쪽대로 이렇게 모둠살이를 하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일본에 있는 동경교회에 거기에 합당한 장로님을 세우시죠. 그래서 장로님이 세워졌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교회는 그 장로님 혹은 뭐 목사님이 또 있으면 좋고, 지금 현재는 그냥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든 장로님이 그 교회를 치리하고 돌보는 지도자가 생긴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하는 그 교회 조직의 문제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자, 문제는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자꾸 성장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신약교회 성장의 지금 맥락 속에 이 진리와 조직의 문제, 그 조직의 문제 중에 이 신령한 교회에 따라서 이 제도적 수준의 조직교회, 유형교회가 따라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 제도주의만 강조하는 제도에 의해서 성도들을 얽으면은 이것도 아니고, 또 제도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라 신령한 교회가 언제나 앞장서되 제도적 교회는 뒤따라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한 교회, 성령이 통치하시는 신령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교회가 전 우주에 하나밖에 없고 이게 맞다, 우리는. 그래서 진짜 우리 성도 간의 교제는 신령한 교제를 한다. 우리가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사회적인 배경이나 지위나 뭐 재산 유무나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교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 주어진 하나님 그 사람의 어떤 조건일 뿐이지, 그게 우리 성도들의 그 교제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다시는 너희를 육체로 보지 않겠다. 그 사람의 사회적 배경을 안 본다는 거예요. 영혼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교회가 늘 이게 핵심이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만나도 신령한 교제를 하는 사람은 누구하고라도 이렇게 편견 없이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뭐 많이 공부를 했던 좀 덜 했던 뭐 그 사람이 재산이 많던 재산이 없던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자꾸 작동하는 것을 세속주의라 한단 말이죠. 교회 안에. 그러니까 신령한 교회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그러면 이 교회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성장하기 시작하면은 이 교회를 돌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형성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장안조항교회도 제가 있었던 과거의 광야교회도 한 20년 이렇게 지나와 보니까 처음에는
뭐 한 10명, 10명 이렇게 모였어요, 처음에. 근데 그게 무슨 장로가 필요하. 그때는 제가 목사도 아니고 그냥 전도사예요, 전도사. 제가 그때 강남로의 최장수 전도사예요. 네. 제가 공부하느라고 하도 목사 안수를 늦게 받으니까 목사 서열로는 또 뒤에더라고요. 네. 사실은.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초기에 무슨 그게 뭐 장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초기에 목사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전도사든 뭐 목사든 좌우지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10명이 모이고 20명이 모이고 한 40명이 모였습니다. 한 10년이 지나니까. 40명이 뭡니까? 한 5, 60명 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안수 집사님도 좀 세우고 우리 장로를 세워야 되지 않겠네. 그 말이 이제 그때 나오더라고요. 우리 장안조항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장안조항기 아주 초기에는 그거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장의 지표는 뭐냐 하면은 교회 성장이 됐다 안 됐다는 어느 정도 됐다는 첫째는 온 성도들이 진리에 대한 강렬한 무장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또 확실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자유가 있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기 때문에 그 자유는 죄악의 권세로부터 자유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훨씬 욕심에 덜 이끌려 다니고 마음에 감사가 있고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 주시는 물질로 감사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다투거나 이런 일을 훨씬 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성장하겠죠. 진리를 깨달으면 그렇게 성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직책을 받는 사람으로 그리스도께서 안수 집사도 세우고 우리 권사도 세우고 목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이렇게 직책을 자꾸 맡긴다는 겁니다. 분명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한 교회가 기관차예요. 이게 기관차. 기관차를 좀 멋있게 그려야 되겠는데. 기관차가 막 이렇게 쾅쾅 나가면은 말씀이 공급돼서 신령한 교회가 점점 말씀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 제도적 수준의 교회가 이 신령한 교회의 성장의 농도만큼 제도적 교회가 따라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예를 들은 대로 제가 봉직했던 그 교회에서 초기에는 장로를 세울 수가 없잖아요. 뭐 성도들도 뭐 한 10명밖에 없고 뭐 이런데 어떻게 세우겠어요, 금방. 그래서 한 40명, 50명, 나중에는 100명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일꾼을 세워야 되겠더라고요. 목사가 혼자 다 치리하는 것도 아니고 돌보는 것도 아니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신령한 교회가 이렇게 전진을 하면은 이게 말씀의 공급에 의해서 자꾸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을 깨닫고 성도들이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행복해지면 이 제도적 교회는 요 성장의 농도만큼 자꾸 이 제도적 교회도 이렇게 성장을 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교회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세워지면 그 교회가 성장한 교회예요. 그렇겠죠? 그 교회의 성숙의 지표는 목사가 됐든 뭐 장로님들이 됐든 뭐 우리 권사님들이 됐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됐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돌봄을 받는 성도들을 어떤 마음으로 돌보고 있느냐를 이렇게 확인하면 이 교회는 이 정도 성숙이 했구나. 그 사람들이 권력을 부린다든가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지배하려고 한다든가 이러면 그 교회는 상당히 아직 진리의 그 깨달음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그 조직 속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이런 그 활동이 아주 강렬해지면은 교회는 굉장히 튼튼해집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고 점점 그렇게 되겠죠. 오늘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진리와 조직의 문제가 진리와 조직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진리에 입각한 조직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제도교회, 우리 오늘 조직교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께서 직책을 주시는 이 교회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일꾼을, 직책을 그것도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다는.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가 내려와서 올라가셨다는 말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부활 성천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 이 교회를 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보도록 목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직분을 맡으면 제가 이제 목사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성경을 잘 깨달아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건 학원 강사도 잘하지 않습니까? 요새 저기 유튜브에 그 역사 그 강의를 하는 뭐 아무개가 있는데 제가 그걸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강의를 그렇게 멋들지게 잘할 수가 없어요. 역사 지식도 뭐 풍부하고요. 그런다가 목사가 되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이 그렇게 지식이 많고 막 수십만 사람이 유튜브에 팔로워들이 따라오고 막 해요. 강의도 잘 해요. 그거하고 목사는 또 다릅니다. 목사는 그런 성경 지식 달달달달 많이 한다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항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표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책을 세워가느냐는 뭐 결정적인 거죠. 교회 성장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정말 기도하고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또 그리고 그 직책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부족한 줄 인정하고 우리가 뼈저린 죄인임을 깨닫고 에베소서 말씀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런 이 앞에 교회 설립의 실제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확실하고 분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또 그 교회의 수준이 어떤 사람을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세울 때 그 교회가 강건하고 성장이 되겠죠. 그래서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성숙해가는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했지 않았어요. 자, 이게 바로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에서 조직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우리는 다 과거에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났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반 그리스도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한 거니까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가 전부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대로 죄악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반대로 회개를 시켜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지금 이렇게 전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이쯤 있을 수도 있고 뭐 이쯤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수준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수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에게 주신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 이상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이하도 못 살고 믿음 이상도 못 삽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좀 미숙한 행동을 해도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따구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행동이 바뀝니까? 더 성숙한 행동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숙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진리를 더 그 사람에 공급을 해주거나, 안 그러면 조직 속에서 조직의 쓴맛을 많이 보거나, 뭐 그런 겁니다. 네. 내 뜻대로 뭐가 안 되는 거구나. 우리 가정생활 하면 내 뜻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어제 결혼식 주례를 하러 해서 맨 주례를 제가 이 바쁜 와중에 또 주례사를 따로 쓰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걸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주례사를 해야 될 건데 하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결혼이라는 게 처녀총각 때 지 멋대로 살다가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유를 어떻게 해요? 반납하고 결혼하면 이제는 완전히 조직의 쓴맛을 보는 겁니다. 이제 조직에 묶이면 꼼짝달싹 못하는 거죠. 내 가고 싶은 대로 처녀총각 때 아무 데나 못 다닙니다. 이제 처녀총각 없나요 지금? 처녀총각이 아니라 시집가고 장가간 우리 새신랑 새각시는 사라졌네 벌써. 오전에 있더만.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는 거는 엄청 좋은 줄 알지만은 다 결혼해보면 다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 결혼해보면은 처녀총각 때 지 가고 싶으면 가고 자고 싶으면 가고 밥 사 먹고 싶으면 나가고 이런데 결혼하면 그게 되냐고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나가서 마음대로 밥 사 먹고 싶어도 부인이 집에서 그냥 식사하시죠. 저는 집에서 엄청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하도 일도 많고 이래가지고 어떨 때는 나가서 뭐 그냥 먹지 식사합시다 그러면 집사람은 그저 나가서 먹으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나가서 먹는 밥이 그냥 손님 왔을 때 그냥 한번 먹는 거지. 그걸 주야창창 먹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네.
당신은 안 그래도 나가서 밥 먹을 기회가 너무 많은 사람인데 그냥 집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먹자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조직의 쓴맛을 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 하고 싶은 대로 못 하잖아요. 옆에 사람이 또 그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런다니까. 이거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옆에 사람을 따라주고 이해해주고 져주고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지배해야 되고 무슨 소리야 가자면 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에? 가자면 가는 거지 뭐 말이 많아. 돈 당신이 벌었어?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제가 돈 버는 건 아닌데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얼마나 이게 재밌고 놀라운 훈련인지 모릅니다. 이 조직 속에 넣어놓으면은. 그래서 결혼한다는 건 내 자유대로 못 살고 사랑의 종이 되는 겁니다. 당신이 좋아하면 그렇게 해보지요. 근데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생각을 죽여야 저 사람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이 훈련이 보통 훈련이냐 말입니까, 이게. 진리의 깨달음이 와야 내 의사를 포기하고 그래도 상대방을 더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도님들, 이거 정말 단단한 훈련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마음대로 하느냐고요. 직장 조직에 들어가면 사장 눈치를 봐야 되지. 사원이 지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습니까? 오늘 11시까지 일해야 돼 하면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뭐 그 직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러면 직장에서 나오든지 해야 되지. 뭐 딴 도리가 있냐고요. 그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조직이 우리를 계속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하나님께 인정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이 여정을 하나님께서 진리의 깨달음을 주셔서 진리의 힘에 공급을 받아서 그 조직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하고 끊임없이 조율하고 의견 제시하고 경청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이 훈련을 하루도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루도. 그 신비하고 놀라운 훈련 속에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성장시켜가고 있는 중이죠. 여기 지금 성도님들 좀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 계시잖아요. 몸이 아프신 성도님. 우리 가족 중에 몸이 아프면은 그 가족을 돌보는 다른 지체는 이제 정말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과 이 여건 속에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발이 달렸다고 내 발대로 마음대로 살아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그렇게 필요한 겁니다. 사랑을 오래 참고 뭐 조직 속에 안 들어가면 사랑을 오래 참고 그걸 뭐 우리가 노래 부를 이유가 뭐였어요?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조직 속에 넣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뜻과 안 맞아도 사랑은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인간 자체가 자기 유익을 구하게 돼 있는데 다 각자 유익을 구하니까 여기서 자꾸 어려움이 생기니까 한쪽에서 자기 유익을 포기하고 저 지체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따라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자꾸 아름다워지는 거죠. 여러분들 가정생활이 그런 겁니다. 교회생활이 그런 겁니다. 이 훈련을 누가 피해 가겠냐고요. 또 피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성도만큼 이렇게 장성한 만큼 우리 다른 지체를 자꾸 이렇게 이해하게 되겠죠. 더 장성하면 더 많이 이렇게 이해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장성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얼마 성장하지 않으면 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14절 결론 지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나오지 않습니까? 정확합니다, 이거. 어린 아이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이게 어린아이들은 사람을 자꾸 따른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대단해. 이렇게 자꾸 따른다는 거예요. 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이 하는 말이면 다 쏟게 되는 거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이 세상이 자꾸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자꾸 유혹에 흔들리니까 어린아이 이 정도밖에 성장 안 했으면 그 교회에서도 자꾸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조금만 교회에 어려움이 있거나 하면은 자꾸 남을 탓을 한다든가. 근데 성장을 하면은 이게 많이 성장하고 사도 바울처럼 이제 많이 성장하면은 자꾸 수용도 하고 잘 견뎌내기도 하고 정말 오히려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지. 이렇게 어떤 객관적인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걸 자기 성장의 재료로 삼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오후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어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려고 이런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게 했구나. 이런 어려운 일도 당하게 했구나. 우리 가족 가운데 어려운 일도 생겨나서 내가 그 가족을 섬기느라고 내 뜻대로 할 수 없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유를 이제 반납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가 사랑의 종으로 살라고 이런 어려운 환경을 주셨구나. 이렇게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그리스도께서 직책을 주신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목사든 우리 장모님이든 우리 권사님이든 어떤 직책도 또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가정의 부모님으로 부부간에 결혼해서 이제 처녀총각 때의 자유를 박탈당한 거죠. 따지고 보면 이제 사랑의 종이 하나. 자식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하나 생겨도 또 괜찮죠? 한 둘, 셋 생기면 어머니는 그때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자식의 종이 되는 거죠. 그걸 또 좋다고 낳아놓은 거 아닙니까? 좋다고 낳아놓고 기꺼이 그 종이 돼주는 거죠. 이 사랑의 비밀 말이죠. 이 위대하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의 비밀 외에는 어떤 해결도 없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 외에는 그러니까 자식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 둘, 셋, 저는 자식 셋 이상 있는 사람은 제가 아주 존경하고 어떻게 아주 경외하고 뭐 그런 정도죠. 네. 뉴질랜드를 가니까 애를 많이 낳으면 보험금이 아니라 연금을 많이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한 대여섯 줄 데리고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자식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인데 하나 놓으면 더 나오고 둘 나오면서 이렇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 자식 여럿 낳아 놓으면은 옛날에 저희 어머니나 우리 부모님 세대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평생을 다섯 키우면서 위대한 자식 키우기 작업에 평생을 바친 거죠. 우리 어머니는 다섯을 키우면서 지금도 정말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 수 있을까 말이죠. 세상에. 그러니까 다른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만 그렇게 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다 그랬지. 그래도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에 입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입각하면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교회들, 우리의 자유가 없다 하더라도 그 일이 가장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진 직책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가게 되고 어린아이처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당신 마음대로 우리 자식들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우리 앞선 모든 일꾼들이 이 사랑의 수고에 우리가 동참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위에 15절에 나오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된 것을 하여 이게 telling the truth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리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참 진리가 증거되지 않는 거죠. 진리와 사랑은 교회를 세워가는 두 축입니다. 네. 사랑 타령이 한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진리 한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 진리에 입각한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오늘 16절을 남겨놓고 우리 다음 시간 이 부분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장시키면은 성장한 만큼 믿음의 분량 따라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성도님들 잘 사십시오, 건덕을 이루십시오 그런다고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잘 성장시키고 우리 교회 조직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옛사람을 처복종시키노라면 우리도 모르게 성장되어 있을 겁니다. 그 성장한 만큼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주렁주렁 하나님께서 맺혀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계시고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인생이라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하고 싶은 육신의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버릴 수도 처복종시킬 수도 없습니다. 하늘의 복음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 진리 안에 우리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천국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점점 육신의 소욕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신령한 눈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성장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